우리 한 주 동안 또 열심히 이 안식일이 되기까지 열심히 이 일들을 하시고 또 주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참 분주한 하루였습니다. 어제 던킨도너츠 빵을 가져오는 일들을 또 몇 분들이 가셔서 수고를 해주셔서 잘 가져왔고, 또 오늘은 지난 건강 캠프 때, 건강 축제 때 오셨던 우리 김정숙 권사님과 또 정상순 상호님, 또 우리 정경옥 집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빵을 다 담아가지고 또 그 담은 거를 우리 이 선생님이 우리 원양숙 집사님하고 또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 동네 주민들에 싹 나누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야, 이번에 3박자가 너무 잘 맞았다. 가져오고 그걸 포장하고 또 나누는 일까지 너무 완벽하게 잘 맞아서 여러 지역 사회에 이렇게 빵을 나누는 일들이 이렇게 잘 되어져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가져갈 게 빵이 별로 안 남아서 조금 아쉽지만은, 그러나 몇 개 남아있는 거 여러분들 또 주변에 나누실 분 있으시면 또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기도에 대해서 지금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복습도 해보겠습니다. 기도란? 예, 드디어 우리 1구장에 바로 나옵니다. 기도란 마음문을 열어드리는 거. 예, 마음문을 열어드리는 거. 예수님께 마음문을 열어드리는 것이 기도다.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시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가 의심하고 흔들린다는 거, 뭔가 기도해놓고도 잘 못 믿는 것처럼 그렇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까?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까? 자, 내가 기도 딱 해놓고도 이거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에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니요. 믿음이 있는데 잠시 뭐 하고 있는 거다? 의심이 들어서 흔들리고 있는 거다. 믿음이 잠깐 흔들리고 있는 것일 뿐이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된다? 주여, 저의 무엇 없음을 도우소서,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라고 기도하면 된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 나온 것 자체가 믿음이 있는 거다. 예수님께 마음문을 열어드리는 것이다.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고의적으로 예수님께 무릎 꿇지 않고 기도가 필요한 줄 알면서도 내 힘으로 그냥 살아가려고 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믿음 없어서 내가 기도하면 잘 들어주질 않으세요, 이런 말은 틀린 말이에요. 이미 여러분들이 기도하셨을 때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었는데요. 우리가 잘 기도하려면 첫째, 모든 문제를 맡으신 분이 누구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된다. 내가 어느 정도 협조를 해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절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분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의 주도권과 해결의 방법을 다 갖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기도하고 나면 온갖 걱정은 바로 어떻게 해라? 내려놔라.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께 공 던졌으면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다. 어떤 방식으로 풀어가든지. 그래서 우리가 자꾸 훈련하자고요. 기도하고 나면 내려놓는 그 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문제는 누구 것이 됐어요? 하나님 것이 되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 그것은 기도 응답의 때와 방법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실수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이 내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우리 괜히 화를 내. 하나님, 내가
1년을, 한 달을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 안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 하나님의 시간과 때가 아니라 내가 명령한 대로 하나님이 안 하셨다고 화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실컷 이 사람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왜 죽었습니까? 이제 하나님은 없습니다. 이러고 교회를 안 나가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지금 기도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요. 모든 기도의 응답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식대로 기도 응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명령을 따르게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반드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물론 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우리 마음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다. 내가 속으로 안 될 건지 될 건지 다 결정하고 내 마음에 뭔가 확신이 있어서 될 것 같으면은 그냥 그렇게 믿고, 이게 다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다뤘습니다. 그 다음에 중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다뤘는데요. 기도가 무슨 일까지 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일까지 하게 해요? 첫째는 교회에 주신 큰 사명,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침내주고 또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사명을 이루게 하실 것이고, 또한 너희가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도의 능력은 산을 옮기는 믿음이, 산을 옮기는 능력이다. 온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준비한 두 가지 무기가 있다고 했어요. 어떤 무기라고 했어요? 하나는 성령, 하나는 기도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기도하면 뭐든지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일을 통해서 온 세상 끝까지 우리같이 아무 보잘것없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걸 믿음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핑계가 없습니다. 나는 우리 심장노인과 황 집사님, 나는 식당에 온종일 매여 있어요. 상관없어요. 그냥 기도하시고 영혼을 주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두 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올 영혼이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중보기도해야 되는데, 이 중보기도는 가정에서 땅끝까지 흐르는 축복이 되는 것이 중보기도다. 그래서 가정부터 시작해서 이웃, 그리고 열방을 품는 기도를 해야 된다. 하나님의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도자와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영적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오셔가지고 하나님, 이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큰 은혜가 또 참된 평안과 쉼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해주십시오. 이 안식일 첫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충만한 은혜로 와주시고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들 오시자마자 기도하셨지요? 기도하셨죠? 예, 그 기도에 여러분들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승리하는 기도 생활의 비결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도하기에 무릎 꿇는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최선옥 집사님,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저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실제로 무릎 꿇기까지 혹은 기도하기 위하여서 시간을 따로 정하기까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정말 어렵습니다. 다른 일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최소록 집사님은 새벽부터 밤중까지 바쁜 여인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농사일에 아이들 보고 뭐 5만 가지 다 하더라고요.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일을 아주 잘하는 것 같아요. 내일이려니 하고 해서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새벽 일찍 일어나기도 하고 새벽 일찍 아이들 또 남편 또 누군가의 뭐 밥을 차려주기도 하고 뭐 그다음에 5만 가지 일을 밤늦게까지 하고 또 새벽에 일어나기도 하는 일은 돼요. 그죠? 되는데 일찍 일어나 기도하는 일은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투쟁하고 계십니까? 내가 기도 생활 해야지. 어떤 시간 바쳐서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이런 생각하는데 잘 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투쟁하십니까 혹시? 뭐 투쟁조차도 안 하는 분들은 그냥 기도할 필요가 없든지 아니면 늘 기도하시든지 이러시겠죠? 저는 매일 그런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우리 방문 시간에 뭐 일찍 약속이 되어서 방문합시다. 이런 거 쉽습니다. 그 시간 맞추기는. 그 다음에 뭘 봉사하고 뭐 이런 일보다 더 어려운 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그 시간을 지키는 일은 참 어렵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 생활이 어려울까요? 왜? 사단의 공격 때문입니다. 기도는 사실상 우리의 믿음 생활을, 믿음의 이 새 생명을 유지하는 아주 중심 기능이에요. 그래서 우리 생명이, 영적인 생명이 잘 살아있게 하는 심장 같은 역할을 하는 게 기도 생활이에요. 그래서 기도 생활이 잘 되면 내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호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심장이 멈추면 우리 호흡 멈춰지잖아요. 심장이 안 좋으면 답답해지잖아요. 우리가 기도 생활이 멈춰지면 영적으로 하나님도 안 보이는 것 같고 답답해져요. 우리는 보통 내가 의지를 가지고 그 일을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일을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는데 기도하는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기도에서 내 의지를 꺾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일이 더 어려워요. 그런데 막 의지가 꺾여질 때에 기도하지 않으면 답답하고 죽을 것 같고 교회 생활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내가 기도하는 사람은 내 의지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았을 때라도 하나님의 이루시는 방법을 찾고 때를 찾아요.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은 호흡을 크게 할 수 있어요. 내 의지가 꺾였는데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려면 기도 생활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안 되어 있으면 교회에서 기분 나쁜 일이 딱 있다 그러면 바로 때려치는 일이 생겨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래서 굉장히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일이 쉬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심장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기도 생활이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의 어떤 생활을 가장 표적으로 삼을까요? 기도 못하게 하는 일에 표적을 삼는다는 것입니다. 무수하게 최고의 화살을 기도하지 못하는 일에 공격하기 위해서 화살을 쏘아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기도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 생활을 공격 목표로 삼습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을 약화시킨다면 사단은 우리의 생명을 훔쳐갈 가능성을 최대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단하고 사단의 가장 큰 협력자가 누군지 아세요? 사단이 우리의 기도 생활을 공격할 때 정말 기도 생활 못하게 하는 제일 좋은 협력자,
성경 이미 제가 찾아봤었어요. 로마서 8장 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뭐가 하나님하고 제일 좋은 협력자가 돼요?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 기도하기 그토록 싫었던 이유가, 무릎 꿇기 그렇게 어려웠던 이유가 육신의 본성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는 이 육신의 생각이, 본성이 자꾸만 우리의 발목을 잡기 때문에 우리는 깊이 고뇌하고 투쟁하면서 견뎌내면서 이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투쟁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솔직하게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의 피로 저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던 것처럼 무릎 꿇지 않는 이 죄, 구하지 않는 이 죄, 기도하지 않는 저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나를 도우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죄책감이 있잖아요. 솔직히 죄책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먼저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에 장애물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이 육신의 생각은 자꾸만 우리 안에서 뭘 생각나게 하냐면 핑계거리를 생각나게 해요. 너 지금 바쁘잖아. 네가 생각해봐. 아침에 일어났다가 얼마나 열심히 사는데 네가 병나지 않고 사는 것도 다행이야. 너 나중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기도하면 더 차분한 마음으로 경건하게 기도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냥 차분한 시간에, 그러다가 하루 종일 차분한 시간이 안 생겨요. 마침내 기도하겠다고 결심하고 나면 또 딴 생각이 생각나요. 오늘 빨리 어디 다녀와야 되고, 그 다음에 빨리 빨래부터 돌리고 밥 올려놓고 밥이 되는 동안에 기도를 하면 시간이 절약될 거야 하는데 기도가 안 돼.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떠오른 일, 그것들을 하는 거예요. 자꾸 핑계거리를 만들면서. 그 일을 마친 후에는 정신이 또 산만해집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내 관심사를 계속 빼앗습니다. 그러다 이 기도 없는 하루가 저물고 마는 것입니다. 육신의 본성은 기도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날마다 방해합니다. 시간 있을 때 기도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본성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육신의 본성이 얼마나 집요하게 우리의 발목을 잡는지 잘 몰라. 그래서 이거 요것만 하고 기도하지, 요 생각에 쉽게 양보를 하는 거예요. 실은 가장 먼저 기도하지 않으면 그 다음은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육신의 생각이 얼마나 집요한지 몰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매일의 기도를 가로막는 장애 요인들이 있는데요. 뭐가 제일 방해를 하던가요? 이용남 집사님, 뭐가 제일 방해하던가요? 바쁜 거, 뭐 때문에 바쁘세요? 육신 때문에, 실은 쥐오 때문에 바쁘고, 그렇죠? 이렇게 다 챙겨주다 보면 바빠요. 그래서 하루 중 기도할 시간이 되면 우리를 가로막는 장애 요인들은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 동물, 전화, 이런 것들이에요. 이제 기도하려고 마음먹었는데 전화가 와. 그래갖고 막 중요한 교회 일을 막 이야기해. 그 다음에 또 동물들 막 밥 챙겨줘야 되고 막 이래야 돼요. 또 사람 먼저 막 어떻게 해줘야 돼. 저 우리 딸이 오면은 더 바빠져가지고 더 바빠져서 이렇게 때로 가로막는 장애 요인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 사람과 동물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계속 사단은 우리의 기도 생활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아요. 그런 장애 요인들이. 그리고 기도와 관련한 가장 결정적인 싸움이 언제 일어나냐면 기도하기로 딱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그때도 여전히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싸움이 있는 거예요. 어떤 싸움이요? 기도참 하는데 뭔가 막 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빨리 누구한테 빨리 급하게 전화해 줘야 될 때가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빨리 끝내고 빨리 전화해 줘야 되는 거야. 짧게 기도를 마치도록 만들거나 또 우리 정신을 아주 산만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이렇게 기도하는 그 시간, 그 기회를 다 빼앗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온갖 용무가 다 눈앞에 생생히 떠오릅니다. 할 일이 산더미 같고 급히 처리해야 될 업무가 있고 그런 생각이 들면 막 기도도 막 조급해져 가지고 빨리 끝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도 더 정신을 집중해서 기도하려고 하지만은 그거는 가끔씩 성공해요. 이게 여러분만 겪는 게 아니라 모든 신앙인들이 겪는 투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급한 용무와 하나님과의 대화 사이, 그 사이를 오가면서 기도 시간은 하루 중에서 가장 초조한 시간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제가 하루를 계획성 있게 살려고 할 때 내가 빨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운동 가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요. 근데 생각보다 잠깐 딜레이 되면은 그 다음에 운동 시간 최소한 몇 시에는 가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일을 막 빨리 하게 되는 저를 여전히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승리하는 기도 생활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별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냥 모든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요. 예수님께 우리가 구하면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 생활을 위한 씨름 중에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심지어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무릎 꿇는 이 순간에도, 그리고 우리가 또 제가 여러분 개인 기도 잠깐 하세요 하면은 그 순간에도 뭔 생각 떠올라요? 5만 가지 생각이 떠올라요. 아무 생각이 안 떠오르지. 주여 저를 도우소서. 저에게 모할 말을 주소서. 기도할 말을 주시고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신의 무력감을 고백하고 도움을 요청해야만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산만하고 불안정한 우리 마음, 육신의 생각을 다스릴 수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전능자 예수님께서 이 시간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제 모든 생각이 하늘로 집중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그 기도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자신을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약속이에요. 약속이기 때문에 그걸 주장해야 됩니다. 주님,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러할 때 그러한 기도를 하며 주여 저희를 구원하소서 하면 주님께서 이 거센 폭풍우 속에서 배가 곧 뒤집힐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저희를 구원하소서 하면 잠잠하라 명령하신 주님께서, 명령하셔서 바로 파도를 잠재우신 주님께서 우리의 안에 있는 여러 복잡하고 산만한 생각들을 잠재울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장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기도 시간을 따로 마련하는 것 되게 중요합니다. 기도 시간을 굳이 구별해야 될까요? 우리가 항상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늘 그냥 안정해놓고 그냥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 하면서 대화하면 되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또 수도 생활 하듯이, 고행을 하듯이 기도 시간 2시간 딱 정해놓고 막 이거 안 하면 구원 못 얻을 것처럼 하는데 그것도 또 틀린 생각이에요. 기도 시간을 따로 마련하는 이유는 하나님 위해서예요? 우리 위해서예요? 네? 우리 위해서예요. 우리를 지키시도록
우리를 위해서 정해 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시간 따로 필요 없습니다. 그런 시간 따로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항상 주고자 하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뭘 그렇게 형식적으로 정해놓고 기도하냐고, 나는 늘 그냥 수시로 기도하는 것이 더 자유롭고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좋다라고 해요. 두 가지 다 좋습니다. 그런데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과 수시로 기도하는 것은 함께 병행해야 될 것들이에요. 왜 우리가 기도 시간을 따로 구별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모본을 보이셨으면, 늘 하나님과 교통하며 사셨던 예수님, 하나님과 하나이셨던 예수님이 기도 시간을 따로 구별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하나님의 일을 하셨지만 새벽 미명에 혹은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고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또 저희를 떠나 잠시 기도하시는 그 일을 통하여서 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으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이 그토록 구별하여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5분이 되건 10분이 되건 하나님과 약속하는 시간을 꼭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른 일이 막 생각나도 그 시간을 딱 지켜서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훨씬 더 우리가 기도 생활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좀 더 경건한 태도를 가질 수 있게 되고, 성령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이제 더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크신 의원께서 살필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쪽 서아프리카에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는 작은 마을에서는 기도하는 개인의 기도하는 밀실이 따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 마을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자기 오두막 뒤의 숲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는 오두막 뒤에는 숲속으로 들어가서 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쪽에 길이 생겼어요. 이쪽 오두막에도 길이 생기고 이 오두막에도 길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의 거룩한 접촉과 이 교제의 시간을 갖는 그런 발걸음이었기 때문에 그 길을 거룩한 발자취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근데 열대지방에서는 식물이 빨리 자랍니다. 그래서 그 길을 조금만 사용하지 않으면 금방 뭐가 생겨요? 잡초가 무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길들이 보이면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지나가다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형제여, 그 길에 뭐가 많이 생겼군요,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 길이 신앙의 척도로 판단하기까지 되었다는 거예요.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의 호흡입니다. 호흡이 원활하지 않다는 건 건강이 좋지 않다는 증거예요. 건강이 좋지 않으면 자꾸 막힙니다. 뭐가 막혀요. 그래서 합병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로 들어가는 그 길이 잡초가 많이 나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길을 뚫고 다시 그 잡초를 밟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이 우리를 치료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운행하셨어요.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빛이 있으라 하심의 빛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적인 삶이 어둡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다면, 뭔가 혼란스럽다면, 뭔가 우리 마음이 신앙으로 인해 기쁘지 않다면, 답답하다면, 우리의 혼돈한 삶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도록 그렇게 무릎 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 아픈 데가 있어가지고 의사를 찾아가게 되었어요. 근데 선생님, 제가 뭐 여기가 뭐 어떻고 뭐 머리도 아프고 뭐가 어떠고 그렇습니다. 아이고 아파 죽겠네요 하고 딱 가버린다면 의사가 황당하겠죠. 우리가 그런 통증을 느낄 때는 그 사실을 그대로 고백을 합니다. 그냥 통증이 어디가 아픕니다. 그리고 의사의 처방을 받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답답한 상태고 내 신앙 상태가 조금 흐트러져 있다면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치유자 되신, 영적인 치유자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를 진찰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서 나를 진단하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자, 우리의 무력감을 고백하고 저를 고치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셔서 우리를 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기 위해 하나님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시간 정해놓으시고 찾아가시고 수시로 대화하며 걸을 때나 또 밥 먹을 때나 언제나 하나님과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독교 역사는 기도하는 한 사람에 의해서 시작되고 또 기도하는 한 사람에 의해서 부흥되고 기도하는 한 사람에 의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자였던 존 녹스가 스코틀랜드의 피해 여왕 메리와 투쟁하면서 개혁신학의 자유를 실제로 쟁취를 해냈는데요. 그는 죽음도 불사하면서 종교개혁을 했어요. 그리고 그가 그렇게 이 죽음을 불사하면서 개혁할 수 있었던 믿음과 용기는 어디서 났냐면 기도였어요. 루터도 그랬고 또 모든 종교개혁자가 그러는데 이 존 녹스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칼빈 유명한 칼빈하고 같이 제네바에 있을 때 스코틀랜드 교회 개혁에 앞장서 달라고 그의 동지들이 찾아왔습니다. 당신이 앞장서 주십시오. 이 존 녹스는 그러한 음성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알고서 오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는 이 스코틀랜드로 와서 메리 여왕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로마 교회는 창녀입니다. 교리든지 관습이든지 온갖 영적인 간음으로 더럽혀져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교황도 왕도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하고 담대하게 그가 선포를 한 겁니다. 그 결과 그는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의 선포대로 그리고 이 여왕이 중병에 들었어요. 그런데 결국 그 여왕은 옥에서 그를 풀어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메리 여왕이 이렇게 말했대요. 영국의 100만 군사보다 존 녹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 존 녹스의 기도대로 그가 병든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100만 군사보다 우리 이영자 집사님의 기도가 더 무섭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나는 부족해서요, 그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앞에 강한 자도 없고 약한 자도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무력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존 녹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더 강하다. 봉두리교회 기도하는 한 사람이 이 주변의 사단의 도구로 사용되는 모든 사람보다, 혹은 이 대한민국보다 강하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잠깐 서로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신 음성은 무엇입니까? 우리 말고 나에게 주신 음성은 무엇입니까? 혹은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듣고 결심을 하게 되십니까? 두 분씩 잠깐 이야기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짧게 두 분, 세 분씩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음성.